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로 159장 찬송 후에 심경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질고와 채찍과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 주간도 고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다시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사 원망, 불평, 근심, 걱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 북녘 땅에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성민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슬픈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을 가지고 온 성도들, 신앙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사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을 새롭게 도전받아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1부, 2부, 3부 예배 여러분 대상에 따라서 예배 드려지는 것 1부 예배 없는 게 아니라 1부 예배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심과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빛의 자녀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의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담임 목사로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심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 누가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영광의 증인, 즉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일에 아무나 어쩌다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또는 우연히 그 자리에 가게 된 사람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상식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걸까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자리에 제자들이 있지 않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장사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만이 아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입성하시고 고난중간에 있었던 모든 행정들을 다 지켜본 여인들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음만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중간에 있었던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누구의 무덤에 묻히고 장사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여는 거예요.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처음을 열까요? 예를 들어 에디슨은 발명왕이죠. 그런데 이 에디슨이 전구를 만든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요? 혹 우연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오랜 시간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성경책은 덮어놓고 기도는 밥 먹을 때만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다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온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 아니라 새벽 작정 기도도 하고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와서 비를 맞아가면서 청소도 하고 이 새벽 부활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것이며 더 큰 기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과 장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을 때 그 제자들을 대신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래요. 왜 향품을 사다 두었는가?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 큰 부자였어요. 자기가 죽을 장례를 위해서, 자기 무덤이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큰 부자가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고 자신을 위해서 장례품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최고로 준비했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최고로 갖춰졌어요. 최고로 준비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따라서 다 지켜 행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더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것도 잘 준비했는데, 최고로 준비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침향이 100리터라고 하는 당이에요. 100리터. 침향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34kg을 가져온 거예요. 34kg. 많은 양이죠. 충분한 양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준비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니고데모까지 예수님께 바를 침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34kg만 가져와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또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품을 준비한 걸까요? 왜 예수님 앞에 향품이 또 필요할까요? 여러분, 몰라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아무데나 막 갖다 그냥 장사 지내나 보다가 아니라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장사를 지내는지 다 지켜봤어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다 준비되었지만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면 어떨까?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그런 걱정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뒀대, 미리.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그걸 다 준비했고 거기에 더해 니고데모까지 다 준비했는데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것은 요셉이 한 것이고 니고데모가 한 것은 니고데모가 한 것이며 예수님의 장사 앞에 그럼 나는 무엇을 할까? 다른 사람이 다 했을지라도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헌신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했으니까 뭐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해야 될까? 이 세 여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한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셉도 훌륭하고 니고데모도 훌륭하지만 그런데 이들을 제치고 여러분 이 세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처음부터 끝까지 따랐거든요. 화려하게 거룩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다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뒤치지 않아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제쳐놓고 이 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죠. 부자가 많은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주님이 보시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했다고 다 갖춰져 있다고가 아니라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인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서의 그 몫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안식 후 첫날 2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안식 후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례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그 규례가 풀려 첫날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매우 일찍입니다. 매우 일찍.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된 날에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떻게 됐나? 어슬렁 간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규례가 풀려진 해가 밝아오기 그 시작할 무렵에 이 세 여인이 성경에는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침 일찍. 첫 번째로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규례가 풀리자마자 일찍 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큰 돌이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은혜가. 안식 후 첫날도 있고 미리 향품을 준비한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래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은혜가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뜻은 뭐냐면, 세 여인의 힘으로는 이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놓지 못한다면 자신들이 준비한 이 향품, 냄새나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무것도. 돌이 옮겨져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처음부터 입구부터 막혀 있다면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가요. 막혀 있으면 헛걸음이 되는 것인데, 헛된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무덤을 막혀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길까? 여러분 집에서 걱정하지 않았어요. 옮길 만한 사람이 없다면 문을 못 열 텐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 될 텐데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그곳으로 갑니다. 가면 누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있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로마 병사들이 도와줄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서, 남자들이 와 있어서 그걸 도와줄까요? 여러분 이 세 여인의 발걸음은 걱정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움직이는 발걸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들이 그 동물원 사자우리의 그 아들이 창살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자가 저기서 그 아이를 보고 잡아먹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창살 문을 열까요? 힘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요? 아니요. 사랑의 힘이잖아요. 사랑의 힘으로 그 쇠창살을 벌려내고 아이를 끄집어내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누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걱정하면서도 지금 가는 거예요. 헛걸음이 될 걸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가는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걸음을 저절로 옮겨놓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원동력이 무엇이냐? 사랑의 사랑. 사랑의 힘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지? 옷 다 젖을 텐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무덤을 향하는 것이고,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곳으로 향하는 그 마음,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을 누가복음 8장에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이 여인, 주님이 찾아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 여인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날로부터, 은혜를 받은 날로부터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다니면서 두루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날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대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어지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은혜 받은 날로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날로부터 예수님을 섬기게 되니까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실패했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혔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화려했지만 그런데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로마에 죽임을 당하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대로 안식 후 첫날, 아니 예수님의 장사 지내기 전부터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무덤 문이 굳게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큰 돌을 움직일 수조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섬김은 끝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여인들만 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되지 못하고 이 여인들이 됐을까요? 끝까지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은혜 받은 날로부터, 사랑 받은 날로부터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일의 첫 번째 증인이 제자들을 제쳐놓고 세 여인이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부활절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과 같이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신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코로나를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의 모든 짐을 대신 지셨기에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되시고 은혜 받은 날로부터, 사랑받은 날로부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 들으신 후에 171장 찬송 들으신 후에 우리 잠깐이지만 짧게 1분 동안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한 1분 동안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 여인은 은혜 받은 날로부터 주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제쳐놓고 이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그 놀라운 증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가늠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내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망의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누가 이 일의 증인이 될까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은혜 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날로부터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든지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 변함없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될 때에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놀라운 일들의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여 주께서 하시겠사오니 오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에 어둠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함 받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소망의 그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날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로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증명하셨던 것처럼 헛된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견실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성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